오늘은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더 열심을 내라,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더 열심을 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조건이 있죠. 우리 쪽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땐 쓰임받는 조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없으면 사용 못 하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성도에게 무슨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어야 주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세워주려고 그러면 이 자리에 있어야 세워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방법이 뭐냐 하면 낙심입니다. 낙심을 줘가지고, 상처를 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제일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뭐 낙심을 하든 좌절을 하든 실망을 하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져도 교회 울타리 안에서 쓰러지십시오. 도울 자가 있고 회복의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관념인데,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경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언제나 내 시간이 하나님 시간보다는 훨씬 급합니다.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결론적으로 볼 때 한 2, 3년 걸렸는데 내 생각에는 2, 3개월도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냥 길게 잡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부흥을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뭐 1년, 2년 이럽니다. 그냥 넉넉 잡으십시오. 그냥 죽기 전에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 먹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라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 먹을 때는 흔들리지 않냐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덕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는 참고 견딘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시간관념입니다. 그 충분한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혼 살리는데, 생명과 관계되는 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사람 키우고, 하여튼 사람과 인격에 관련된 모든 것에는 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 살리는 종들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살리는 전문가가 되게 하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내, 오래 참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인내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쉽게 변화 안 됐습니다. 사실은 3년 반이라 그러는데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가르친 거니까.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쉽게 변화가 안 됩니다. 항상 부족한 부분 투성이었습니다. 맨날 잊어버려요. 1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준비성 부족이다. 준비성이 왜 부족할까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준비 다 합니다. 근데 목표가 뭔지를 모르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목표가 없으니까 논리적인 체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보가 아닌 이상 명확한 목표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감이 투철해지면 거기에 따라 준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네팔에 가야 된다,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께 주신 변함없는 확신을 주셨다 그러면 무슨 준비하겠어요? 네팔어 준비할 것이고, 네팔의 상황 준비할 것이고, 선교사로서 해야 될 그런 힌두 계통의 문화권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지 하는 것들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명확한 목표예요. 근데 그게 없이 막연하게 언젠가는 선교사로 나가겠지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준비성이 있을 리가 없죠.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꽤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선교사 간다 그렇게 말을 10몇 년 동안 하는 사람이 영어 준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다못해 선교사를 간다 그러면 기초적인 거 어느 나라 가든 다 쓸 수 있는 영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로만 선교사예요. 그 사람 자타가 오긴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초등학교 때부터 선교사를 간다 그랬던 애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변함이 없이. 근데 제가 그때 만났던 게 한 25, 26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기초적인 영어도 안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하라고. 영어 성적 갖고 난 다음에 그런 소리 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의 일을 해야지 그래놓고 명확한 목표가 없으니까 준비성도 없고 논리적인 체계도 없고 다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경고하시죠. 15절 16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말기 되게 못 알아듣고 있죠. 왜 우리가 준비성이 없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느냐. 그 순수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여러분 지각하지 마십시오. 지각하지 말고 됐으면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자기가 뭐 말을 함부로 했다거나 뭐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켰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맨날 지각한다거나 뭐 이렇게 자리에 맡겨놨던 거를 헌신적으로 하지 못했다거나 그래 놓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곡해를 합니다. 곡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교회 안에서 꼭 그래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기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뭐 귀 막고 있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나 들으라고 나를 공격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중의 손해죠. 1차적으로는 불순종을 통한 범죄, 두 번째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죠?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 아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누구를 죽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넘치신 분인데 살리자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야 되고 미리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그러면 오해될 게 없잖아요. 내가 충성을 다 했는데 그냥 내가 헌신적으로 했는데 뭐 부족하더라도 그런 상태에 마음이 옥토가 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주시든 간에 다 은혜를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자체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해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자기들이 준비하지 못했더니 예수님이 지금 떡 갖고 오지 않은 준비성 없는 거, 즉 그걸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헤롯의 누룩과 또 바리새인의 누룩, 이 누룩이 뭐예요? 외식이잖아요. 외식. 그럼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 메시지에는 초점을 못 맞추고 자기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떡 안 갖고 왔다는 걸 다 느낀 거잖아요. 배는 탔는데 그 배 안에는 슈퍼마켓이 없잖아요. 이마트가 없잖아요. 배 탔으니까 큰일 났네. 떡이 하나밖에 없네. 우리 숫자는 지금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떡밖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떡밖에. 떡 안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 심지어 예수님 말씀에도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명확히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17절부터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마음이 둔하냐?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두 가지 예를 들죠.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몇 바구니 남았니? 그랬더니 12입니다. 또 7개로 4,000명 먹을 때 몇 광줄이 남았니? 그랬더니 7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이 똑같은 내용을 실수해서 2번 적었다는 거예요. 맨날 무슨 모세경에서도 그러고 신약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오병이어 파라 떡 5개로 5,000명 먹인 사건과 또 4,000명 먹인 사건 이건 똑같은 기록을 갖다가 실수해서 2번 적은 거래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개가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 그죠? 2개가 별개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도 있었고 4,000명의 사건도 있었고 이게 별개의 사건이라고 2가지 사건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도 뭐예요? 또 하나의 우도함이죠. 왜 그래요?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니까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병든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순종하고 건강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 지도자들은 반드시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고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헌신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왜 그래요? 그 자체로 자기 의를 이룬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말씀 해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곡해가 됩니다. 곡해가. 제자들이 이 문제를 보십시오. 이 변화되지 않고 문제의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참으셨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영혼 살리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실망스러운 상황이죠. 실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치시잖아요.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한 번에 못 알아들으니까 2번 하고 오병이어를 모르니까 4,000명 또 먹이시고 이게 양육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때 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 버럭 화를 내면서 지금 잘 때냐 임마 진짜 정신 차리게 해줄까? 그렇게 안 하시고 그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더 자라
더 자라. 물론 그 이후에 얼마나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걸 참으셨잖아요.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부활하시기 직전에 부활한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안 믿어요. 안 믿어. 제자들은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제자들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안 믿고 누가 믿었어요? 로마 병정들이 믿고 불신자들이 믿었어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부활을 확실히 믿었는지 부활할까 봐 걱정돼가지고 돌로 막아놓고 부활할까 봐 걱정돼가지고 로마 군병들 세워놓고 부활할까 봐 걱정돼가지고 황제 임봉 갖다 붙여놓고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더 잘 믿었어요? 불신자들이 훨씬 더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활 못하게 하려고.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교회만 부흥을 안 믿어요. 주변은 다 부흥할까 봐 땅값 오르는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거 아세요? 저기 될 교회야 안 될 교회야 다 주변이 더 먼저 알아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근데 본인들만 몰라요. 본인들만. 정말로 믿음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건져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조금 오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좀 더 믿고요. 순종도 좀 더 순종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좀 더 헌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제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나 하나님이 자녀라는 거 확신하라고요. 확신하면 좀 뻔뻔스러워지라고요. 뻔뻔스러워지라고. 좀 불순종을 했더라도 아멘하고 믿고요. 저런 소리는 나를 향해서 나쁜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라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었던 사람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불순종했더니 뭐라 그래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뭐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뭐 거둔 다음에서 나쁜 사람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부족해서 땅에 묻어놨으면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게 정신을 못 차려. 주님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멀리 왔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늦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다. 정신 차려라. 이제부터 다시 이렇게 세워주면 돼. 그리고 5달러, 2달러 받은 사람한테 배워야죠.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니? 어떻게 해야 되니? 내 문제가 뭘까? 그러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잘못을 통해서 잠깐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육해야 될 사람들 인내하십시오. 그게 내 모습이었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일어섰던 사람들은 언제나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 또 가정, 자녀들 한번 양육해 보세요. 직장에서 또 상관이 돼보고 CEO, 뭐 이렇게 회사를 한번 경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될 일만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걸 통해서 시장의 계기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관리를 잘못했잖아요. 내 직원들이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하고 농땡이를 치고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시정을 해주지 않았다는 건 내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죠? 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말씀이 들리니까. 한 번 불순종하고 한 번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그걸 계속 놔두면은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삐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초부터 처음부터 바로 잡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잡는 일들. 종자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치지 않고 보세요. 잘못된 일이 있으니까 즉각 시정해 주죠. 뭐 니네 같은데 나 소망 안 둔다 그러지 않냐고. 너희들 이렇게 우둔하냐 마음이 둔하냐 시정해 주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 오병이어 기억 안 나? 4참에 먹인 거 기억 안 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혼내고 있죠. 혼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금 그 토대 위에서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시고 혼내신다. 이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놔두는 거죠. 포기한 버린 카드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즉각 이렇게 응징하시는 걸 보면 내가 참 아들이구나. 내가 사상자가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할 때, 전도하고 할 때 왜 마귀의 방해가 없겠습니까?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증거하라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다 암송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까지만 외워요. 그 뒤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함을 권하라. 거기 두 가지가 나와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오래 참아줘야 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한 번에 못 알아들으면 두 번, 세 번 가르침들이에요. 가르침들. 가르침을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 언제까지? 오래 참으면서. 그게 복음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의 장점이 뭐예요? 한 군데 찍어놓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가요. 오래 참음으로 가는 거죠. 뭐 고성 또 안 갈 거예요? 계속 가야죠. 10차, 20차, 30차, 40차 변화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변화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를 보면 우리 사역의 원칙이 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러면서 대상이 세 종류 대상이 나와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게으른 자들이 나오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나오고 힘이 없는 자들이 나와요. 우리 주변 접하다 보면 주로 약한 사람들인데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 그 예수님 제자들도 약간 게을렀던 거죠. 떡 준비도 안 하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게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밤새 게으르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그죠? 게으른 자를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권계하며.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마음이 항상 약한. 마음이 약하다고 정죄하지 말고 격려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른 자들에게는 이렇게 그 경계하는 말씀이 필요한 거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잠깐만 격려해 줘야 돼요. encourage. 격려해 주고, 또 하나가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며. 이 격려 갖고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붙들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죠. 게으른 사람에게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해 주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잠깐만 격려해 줘야 돼요. 힘내라. 힘을 내세요. 격려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예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줘야 돼. 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넘치는 힘을 주십시오. 왜? 그래야 넘어진 사람 붙들어 주죠. 교회는 우리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보다 보통 사람 한 2배, 3배 정도 힘이 있어야 되고요. 좀 더 필요한 사람은 10배 정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붙들어 주죠. 우린 기둥 아니에요. 기둥이 자기만 서 있으면 돼요? 주변을 세워주는 거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 보면 게으른 사람이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 각각 설명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부여 설명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원칙이에요. 사람 가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 대하니 사람 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람 한 번에 안 됩니다. 절대로 한 번에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강건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서 오래 참으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오래 참으라 그럴 때 나는 완성된 존재라고 생각하죠. 어떤 때는 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다이나믹하신 분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서 있어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도 있지만 그 양떼들을 다루는 걸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양자를 다 훈련시키셔요. 험악한 대상을 만들어가지고 말씀 붙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 있어요. 그럼 나는 완성된 존재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내가 제일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죠. 근육이. 그래서 강건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힘들 때가 있죠. 낙심될 때가 있죠. 실망스러운 상황이 될 때 있죠. 사실 마음이 눌릴 때 제일 힘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의욕이 있잖아요. 열심히 뛰잖아요. 그때마다 짜증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힘든데 이게 귀찮은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귀찮은 일이 자꾸만 생긴다고. 그럴 때 낙심이 돼요. 참 묘한 게 뭐냐면 힘차게 일하는 사람이 낙심은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평상시도 낙심 상태이기 때문에 뭐 떨어질 때도 없어요. 그죠? 근데 뭘 의욕적으로 하는 사람은 낙심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자기 에너지 상태가 높이 올라가 있어야 일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높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삶을 디자인해요. 그럼 마귀가 놔두나 그거를 계속 공격해가지고 낙심되게 만들면 떨어질 때 충격이 더 큰 거예요. 그때 잊지 마십시오. 실망스러운 상황, 좌절스러운 상황, 짜증나는 상황, 귀찮은 상황이 올 때 두 가지예요. 힘의 강도를 볼 때는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낙심하지 말고, 그다음 깊이를 볼 때는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내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것입니까? 진실하게. 열심과 진실하게. 그러면 내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진실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더 열심히 내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그럴 때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이거 보십시오. 상황이 어려질 때 예수님은 더 열심을 내셨고 더 열심히 가르치셨고 더 진실되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메시지입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더 열심을 내라. 삶 속에 실망이 있습니까? 더 열심을 내고 주를 의지해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 영역 아닙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절 찬양하겠습니다.